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저는 이 에베소 1장을 참 좋아합니다.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젊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깨닫게 하는 성경 본문 중에도 하나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1절로 3절 우리가 봤는데요. 후반부 이사야서는 66권인데 구약이 몇 권이죠? 우리가 39권이죠. 그러면 이사야 39장까지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율법과 심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구약을 함축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 39권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신약 27권이죠. 그러면 40장부터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요, 신약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함축을 해놓은. 그래서 이사야서는 신구약을 함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40장을 딱 시작하면서 내 백성을 뭐하라? 이루어라. 힐링가. 하나님은 이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의 끝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굉장히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은혜의 생활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형이상학적인 일한 종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은혜는 우리가 고난 중에서 죄로 인하여서 고역과 노역에 묶여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란 말과 치유라는 말이 같은 용어로 쓰여져요. 그래서 제가 치유라는 단어를 썼는데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실 위로예요. 위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영어로 보니까 힐링 같이예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하나님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지금도 위로하기로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남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 사는 이 방법이 다른 사람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난 가운데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통과할 때도 함께 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문제를 없이 하지 않아요. 문제를 허락하세요. 근데 우리가 불같은 이런 환경 속에 갈 때에 그것을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함께 통과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희가 물 가운데 통과할 때도 또 불 가운데 통과할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위로가 나오죠. 그리고 특히 이사야 53장, 제가 5절 딱 한 절만 뽑았는데 전체입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젊은 날 정말 질병으로 지치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역에 힘이 들고 또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았던 젊은 시절에 이사야 53장은 제게는 해성과 같은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입었도다. 누구 때문일까요? 왜 그분은 가시관을 쓰셨나요? 왜 그분은 양손 양발에 못을 박으셨나요? 왜 창으로 심장을 찔르셨나요? 왜 홍포를 입으셨나요? 누구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의 죄악을 위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죄로 인해서 가난에 매이고 질병에 매였던 정말 불쌍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은 아세요. 우리의 슬픔을 아세요. 그래서 3절로부터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간고를 아는 자,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깊이 이루어하시고 알고 계신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전한 이루어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건 이제 계시록 21장의 내용과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요.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다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 다빈이 지금 20대 초반이잖아? 중반? 근데 초반 같다, 목사님 볼 때는. 다빈은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옆에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어, 웃는 모습. 근데 목사님처럼 금방 이렇게 백발이 될 때가 와. 저때 우리 선교대회 할 때 우리 교회 창립주일 선교사님들 오셨잖아요. 우리 이평환 선교사님이 아니 목사님도 머리가 까말 때가 있으셨대요 그래. 그리고 목사님도 머리가 길 때가 있으셨대요 그래. 세상에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나는 처음부터 할매로 낳는 줄 알았냐고. 사람들이 나는 처음부터 할매로 백발로 짧은 머리로 난 줄 알더라고요. 나도 우리 다빈이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나 신속히 가더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곡한 것도 없는, 그래서 모든 눈에 눈물을 다 식히는. 그래서 여러분요, 창세기 1장 2장은 뭡니까? 창조에 대한 얘기잖아요. 창조. 그러면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창조 이야기, 창세기 창조 이야기하고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로. 왜요?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흑암 덮인 채로 오염된 땅이에요. 그래서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죽음이 슬픈 존재가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죽음은 복된 것이다. 그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의 영원한 이루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사는데 영원히 만일 이 땅에 산다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음이 성도에게 복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소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저는 예배소 1장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내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1절하고 2절은 제가 이게 오늘 여기 넣지를 않았는데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을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나의 나된 것이, 오늘 저는 목사로서 목사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냐, 어느 날 목사님이 당신 신학교 가시오 해서 목사가 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온 것은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또 평신도로서 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주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생각한다면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받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내가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건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옥중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아니 하나님 뜻으로 했다면 평탄한 길을 가야지 왜 고난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바울은 편안한 가운데서 편지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전부 다 옥중서신이 더 많아요. 근데 바울이 옥중에서 전달한 그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바울이 평탄한 길 갔나요? 아니죠. 한 번도 평탄한 길을 간 적이 없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칭해서 말할 때 신실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복되죠. 에베소에 이 편지가 전달됐을 때 에베소 지역에 가는 모든 성도가 다 읽었을까? 못 읽은 성도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회람이라고 그래요. 회람. 지금 우리처럼 성경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큰 두루마리에다가 양 가죽에다 글을 썼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이면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전달할 때는 엄청난 양을 갖다 전달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관을 이제 이렇게 회람을 시키는 거죠. 회람이라면 돌아가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 바울 서신을 읽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읽을 수 있어요. 아마 신실하게 예배 가운데 나왔던 성도는 그 편지를 읽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따라합시다. 신실한 사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찾아요.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나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언제든지 바울이 구한 것은 뭡니까?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저 사람은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뭔가 평강이 있어요. 그건 과연 뭘까?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열심히 가는데 은혜와 평강이 없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서론에 가서 에베소 1장은요 복음의 정수를 많이 담고 있어요. 사람들은 복을 다 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복을 보내는지, 옛날에는 요강이 있어요. 요강, 이동식 화장실. 지구상의 최초로 이동식. 거기 뭐 써 있었냐? 한문호 복복자가 써 있어요. 벽에도 복복자, 수저에도 복복자, 밥그릇에도 복복자. 그만큼 사람들은 복받게. 근데 세상이 원하는 복이 뭡니까? 건강하고 세상 성공하고 명예가 있고 재산이 많고 다 이런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은요, 그게 아닌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요 가장 풍성한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도요 찬양과 감사로 찬송하리로다 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언어가 가득 차 있어요. 하늘의 복을 노래하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는 신세 비참한 그런 어떤 조건적인 것을 노래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해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쩌면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참 놀라워요. 그럼 하나님께 주신 복이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세 가지인데,
첫째로 보면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이 뭐냐는 거죠. 따라합시다. 선택과 애정. 자, 3절부터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신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과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이건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기도할 때 이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이 풍성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가 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풍성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4절 갑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 택했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젊은 날은 잘 몰랐어요. 나이를 먹어볼수록 얼마나 흠이 많다는 걸 알겠더라고. 그런 나이를 먹으니까 남 비판 잘 안 해. 왜? 내 꼬라지를 알거든. 젊은 날은 그냥 의기충전해가지고 비판도 하고 했는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내가 훨씬 더럽다는 걸 알아. 훨씬 내가 지저분하다는 걸 알아. 훨씬 가련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자, 5절 갑니다. 자녀의 신분을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 정밀은 말씀됩니다. 자, 6절 갑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예배소 1장 안에서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죠. 자, 3절에서는 찬송할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찬양이 뜨거워야 돼요. 성도의 입술에는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뜨거워야 돼요. 제가 우리 안성우 성교사 얘네들 젊은 날 이 찬양 훈련을 시킬 때 혼들 많이 났어요. 반주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뭐 그때 주일날 오후에서 잠깐 우리가 한 3곡 이렇게 같이 했잖아요. 그냥 와서 했는데 뭐 지금은 합을 맞추기가 수십 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죠. 찬양하는 팀들에게는 제가 배 다 걷어놓고 호흡을 체크했어요. 그리고 드럼이나 기타나 신디나 이게 자기가 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갈 때는 이 반주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전부 다 이렇게 조절을 하죠. 그래서 주일날 제가 이제 안성성가 반주를 하게 돼가지고 내가 우리 선우한테 오늘 심벌절은 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벌절을 마음껏 때려버리면 주 반주가 다 죽어버려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제가 냅뒀어요. 근데 심할 때 내가 몇 번 사인을 주죠. 찬양을 하다가.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 뭘 내가 많이 치자면 곡 선택. 그리고 노래를 딱 하는 거 보면 노래에 도취됐으면 저는 스탑을 시킵니다. 제가 같이 찬양팀을 하다가 스탑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너무 노래에 도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을 안 했어요. 너무나 악기나 너무 이런 데서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이번에 이제 그 형제들하고 우리 안성순들은 우리가 대공원에 가서 노방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찬양 전도를. 대공원에 가서 한 명도 전도를 해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공원에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나는 때고 또 교통이 이렇게 좋을 때가 아닌데 어쨌든 추워도 나가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신디 들고 나가서 찬양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교회에 그 들녘에 우리 한경준사님 너무 잘 알죠. 거기 교회에 사람 올 때입니까? 한경준사 왔을 때 우리 교회에 간판 없었잖아요. 왜? 제가 안 했어요. 여기는 간판도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다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교회 간판도 없었어. 근데 어쨌든 간에 교회는 미어터지게 부흥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노래하는 게 아니는 거예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건지 찬양하고 있는 그건 제가 알겠더라고. 분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가만 앉았다가도 노래에 심취됐으면 스탑을 바로 시켰어. 여러분, 우리 가슴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찬미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내용은 뭐냐? 세상이 나를 이해할 수 없는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개개인의 간증과 체험으로 이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노래, 오늘날로 말하면 오선지에 그려진 곡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찬양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찬양은 그때 당시 이런 챈트가 없었어요. 히브리 챈트죠. 히브리식 챈트죠. 지금 있는 오선지 챈트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 있어도 이 신령한 복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불신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앉아있다서 목사가 불신자 없냐? 목사 불신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백성이냐?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이것이 첫 번째 신령한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고향이 아주 시골 동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장로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과 예정에 대한 설교를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설교거든요,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데 어쨌든 이런 설교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제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내가 이 시골 동네에 사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을까? 그것도 우리 어머니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택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깜짝 놀라지더라고요.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정하신 거죠. 이게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의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성장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를 아셨나요? 어떻게 저를 아시고 저를 부르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시골 동네에 있는 나를 찾아오셨나요? 저는 그게 내 인생의 첫 번째 감사의 고백이고 눈물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눈물의 고백이었죠. 너무나 하나님이 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택정했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어찌 알겠어요? 세상이 어찌 알겠습니까?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뭐 밥이 생겨 돈이 생겨,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늘의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달라요. 세상은 성취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따라합시다.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게 이제 우리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죠.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뭐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구속이에요. 제가 이 속량에 대한 것은 굉장히 메시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뭐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의 가장 큰 처절한 문제는, 인간의 슬픔의 원인은,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8절 갑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건 가장 뛰어난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골로새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 안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능한 사람,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율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왜요?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지식은 뭡니까? 그의 피, 그가 십자가에 흘린 그의 피, 채찍에 맞아 흘린 그의 피, 양손 양발에 못을 박으면서 흘린 피, 그야말로 가시관을 쓰시면서 흘린 그의 피, 심장을 깨트리면서 흘린 그의 피. 왜요? 속량 곧 죄사함 얻기 위한 속죄의 피였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순간에, 믿어지는 순간에 인간의 모든 저주의 착고가, 고통의 착고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있는 어떤 인간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쫙 구원의 길을 열면서 이제 제가 복음을 못 깨달은 목사라고 생각 전제로 하고 쫙 보내왔어. 욕을 바가지로 해서 보낼까 말까 하다가 내가 놔뒀어. 우리 안승 선수가 목사님, 리액션 취하지 마세요. 하면 계속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보냈어요. 참,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참왕 참제장 그거 이제 쭉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내가 기가 차서 진짜 이단 짓들을 하고 자빠졌더라고. 이단 짓거리들을. 아유, 말도 하기가 싫습니다. 진짜. 왕지상 선지자를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를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마 또 얼마쯤 시간 지나면 또 보내겠죠, 내한테. 내 어떤 인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참았습니다. 예. 어디 읽었어요? 몇 절? 8절 읽었어요? 자, 9절 갑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그의 뜻의 비밀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의 모든 속량의 문제, 속죄의 문제. 구약에서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에는 십자가의 희생제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속량하는 사건이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자, 10절 갑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요, 하늘과 땅, 하늘 보좌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통일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 사상이 골로새 1장 20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하늘의 것들이 땅은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통하게 돼 있어요.
자, 11절 갑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계속 예정이 나오죠. 예정이 돼서 기업이 됐다. 우리는 그의 기업이 됐어요. 예정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멋진 하나님의 기업이다. 성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됐다 그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의 영광의 기업이 됐어요. 자, 12절 갑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냐면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입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영광의 찬송의 제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들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순교도 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들에서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교회 예배 시간 나오기도 힘들어져요. 오늘날 왜 성도들이 힘이 없냐?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머리만 알았지 실제로 본인은 경험된 바가 없어. 그래서 유리방하고 떠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속입니다. 우리의 죄는 단순히 무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값을 치르고 용서받았다. 예. 구속은 뭡니까? 너희가 값을 주고 자유케 되는 것을 구속이라 그러죠. 대속, 구속, 속량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에서 예수의 피값으로 자유인이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종에서 예수의 피값으로 해방되었다. 죄의 삶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완전히 용서받았어요. 사실 제가 이 표현을 안 쓰고 싶어서, 왜? 다락방에서 하도 과거, 현재 뭐 이러면 끝 하면서 죄져가지고 제가 이 표현을 안 쓰고 싶었는데, 제가 다락방식 그 죄의 삶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언제 죄졌어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모태로 있을 때부터 이미 죄는 유전돼 있어. 나면서부터, 딱 땅에 떨어지면서부터 나는 죄성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짓냐? 예수 믿고 또 죄졌어요. 나는 예수 믿고 훨씬 더 죄 많이 졌어. 왜? 예수 믿는 시간이 길어. 제가 예수 믿는 시간이 한 68년 되니까 예수 믿는 시간이 길어요. 예수 안 믿었던 시간이 더 짧아. 왜? 1, 2년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1, 2년 동안만 내가 예수 모르고요. 3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훨씬 예수 믿는 시간이 길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지은 게 더 많아요. 훨씬. 그러면 내가 회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죄 안 졌냐? 그 이후로 못된 짓 많이 하고 죄 더 많이 짓고요. 시기질투 많이 하고요. 못된 더 많이 했다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죄 진 것을 다 열어서 보여버리면 난 강단 설교 못하고 난 기절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모습을 안 보이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양심을 알죠. 우리가 얼마나 못된 놈인가, 얼마나 추한 인간인가를. 근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내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돌아왔어요.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거듭났어요. 그럼 거듭났다고 죄 안 짓냐? 아니요. 육신 입고 있을 동안까지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고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오라 내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서 죄를 우리가 서로 변론하기, 서로 의논하기 시작하면 양털처럼 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나와 하나님 앞에 변론해야 된다. 네, 해석이 아니 뭡니까? 번역이 그렇게 됐으면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변론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 죄를 자복하면, 내가 죄인 된 것으로 고백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죄질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죄져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자체, 이 속량의 은혜를 베푸는 십자가 사건 자체는 단 한 번으로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난 제재도 괜찮냐? 근데 다락방식의 문제는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그리고 타락해버려요. 그건 여러분 율법 폐기론이에요. 그건 이단 사상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다락방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도덕적 타락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니, 나도 이거 이제 있으면 괜찮다 그래버리면 똑같겠죠. 저도 인간인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게 어떤 말씀이 오냐면 내 영혼아 저들의 회중에 참여하지 마라. 많이 괴로워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갈등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순간에 시간들이 길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뭐 가슴 아픕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아닌 것은 돌아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는 머무르며 같이 재앙받아. 거기는 메시지를 선포할 것도 아니고요.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절 다 읽었죠?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이 눌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 따릅시다. 성령께서는 성령으로 인치심과 보증을 해주셨다. 자, 13절, 14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들었는데요.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이 말씀의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는 말은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에스겔 36장 25절에는 우리에게 뭘 보냈어요? 새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보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예수 때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거였구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부어져? 새 영이 부어져요. 그래서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내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내 영을 부어준다. 내 영.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새 영과 내 영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할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요. 그래서 성도는 이 두 가지 다 경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새 영이 부어지면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 믿었는데 그 마음이 안 생겼다.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사역자들이 네 구원받아서 네 하나님 자녀, 그건 거짓 구원입니다. 거짓 구원에 확신가지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구원에 지금 속고 있다는 거죠. 지가 경험된 바가 없어. 믿어진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성화의 길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 죄를 거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힘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성령이 오시니까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나오고 싶다,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뛰어나오고 싶은 힘을, 우리의 발목에 힘을 하나님이 부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되겠답니까? 아니잖아요. 그 전에 가고 싶어도 발목에 힘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발목에 힘이 그냥 올라왔어요. 성전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에 성령이 부음받으니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목사가 가르치는 게 한다?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이 행하신다. 전도 성령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어요. 자, 14절 갑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단 말은 뭡니까?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도장을 찍었단 말이거든요. 인이라고 하면 도장 찍었어요.
딱 등기에 도장 찍었어. 누구의 것? 정선자의 것. 소유권이에요. 성령으로 인쳤어. 나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의 등기 이전은 어디로 돼 있어? 하늘 시민권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14절 갑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어. 뭐가 됐어요? 성령은 보증이 됐어. 우리. 여러분, 한 번 도장을 찍어 놓으면요, 도장은 이거 지우기가 어려워요. 그죠? 성령이 우리를 딱 하고 인을 쳤어요. 누구의 것?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는 하나님 소유 싫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정말 와서 계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나 이 도장 찍고 이혼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소유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 증인. 성령이 증인이에요. 성령이 보증서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따라 성령이 보증하고 계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인을 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소유됨을.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단순히 감정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확인시키는 인격적인 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할 때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정해야 돼요. 따라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도요,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 형성 안 돼요. 우리 안성성사가 사실 25년 만에 이번에 왔잖아요. 간격이 하나도 없어. 부모와 자식도 25년 만에 만나면 서먹하고 관계가 이게 간격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서로가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나쁜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놀랐어요.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하나도 간격이 없어요. 지도 놀란 거죠. 이런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이런 나빠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 행복하더라고 내가. 어제는 가면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를 울면서 보내지 마세요. 아침 식사하면서 몇 번을 다짐해.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오늘 이거 될라나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주 기쁘게 딱 떠나 지가 가고 나로 하여금 돌아서게 딱 만들더라. 그러니까 아주 여운이 없어. 내가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죠. 어제 와서 그냥 일찍 꼬꾸라져 잤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감정 정리를 밤에 제가 주로 하고 자는데 못했어. 아침에 제가 글을 썼죠. 그냥 아침에 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올려놨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반응은 제각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감사하다. 수십 년을 뛰어넘어도 이런 것들에 간격이 없다라는 거. 이런 내 인생에 관계가 있다라는 거 감사하고. 그런 신뢰의 관계가 있다는 거 감사하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성도,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와 성도가 그런 거룩한 교제를 이루고 그런 나쁜 형성들이 되어지고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자,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고 보니까 따라합시다. 괜찮습니다. 네. 나는 나의 구원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요, 나의 의나 나의 노력에 개입할 수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책감이나 불안 속에 내가 붙들어야 할 복음은 뭐냐? 성령이 나를 인치셨다.
그의 피로 속량 제사함 받았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이 에베소 1장 7절에 대한 설교는 많이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온라인에 들어온 우리 성도님들, 성령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이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